분노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고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네, 지난 이제 말씀을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지난 말씀을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이렇게 좀 이렇게 좀 뭐라 그러나 깨달은 것인가요? 그게 뭐냐면은 이 분노라는 것을 키워드로 핵심 단어로 좀 기억하면 잊어버리지 않고 도움이 되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키워드를 이렇게 좀 정리해 보니까 그 첫 번째 키워드는요, 분노에 대한 첫 번째 키워드는 중립적 감정이다라는 거. 여러분 선생님이 이렇게 강조할 때는 다 적으시고 시험에 나오는 겁니다. 이거 밑줄 치시고 별표 치시고 중립적 감정. 그 자체로는 꼭 부정적인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긍정적인 것도 아닌 그런 중립적 감정이다라는 것이고요. 아마 그 중립적 감정이라는 의미는 저희가 분노에 대해서 더 알아갈수록 이렇게 더 이렇게 진짜 그렇구나라고 깨닫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키워드는 분노는 신호다라는 거. 신호. 기억나시죠, 그렇죠? 경고등 같은 거라는 것. 그러니까 분노 그 자체가 어떤 그런 문제가 아니라 분노라는 신호등을 통해서 우리 안에 뭔가 아주 그 긴급한 문제가 있음을 해결돼야 될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분노라는 것. 그러니까 분노를 신호로 보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두 가지 기억하실 수 있죠? 뭐라고요? 첫 번째 키워드는요, 중립적 감정. 두 번째 키워드는요, 신호라는 거. 그렇죠? 이거 두 개를 이해하게 되면은 우리가 그 옛사람의 존재를 볼 수가 있죠, 그렇죠? 이 중립적 감정인 이 분노를 가지고 그 옛사람이 하는 것은 뭡니까? 그 신호가 올라왔을 때 신호를 자체를 꺼버리려고 하는 거라 그랬죠. 뭐 신호를 부숴버린다든지 자체를 이렇게 하여튼 뭐 불을 꺼버리는 그 경고등을 꺼버리려고 하는 게 그 어떤 옛사람의 모습이라는 거. 그래서 옛사람의 어떤 처리하는 방법은요, 바깥에서 문제를 찾아서 누구 때문, 무엇 때문, 뭐 이런 식으로 바깥에서 문제를 찾아서 해결하려고 하는 게 우리 옛사람의 모습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옛사람이 분노를 해결하는 방법 세 가지도 지난주에 함께 나눴습니다. 무슨 영이었죠? 폭발형과 억압형과 여러분 특히 누수 누수형,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라고. 이게 다 근데 옛사람이 하는 어떤 그런 방법이다라는 것. 어떻게든 신호를 깨뜨려 버리든지 하여튼 신호를 어떻게든지 그렇게 기다려서 끄든지 하여튼 신호 자체를 끄려는 그런 행동이다라는 거. 그리고 이 분노와의 싸움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요, 아는 게 중요하다 그랬어요. 이게 진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옛사람이 하는 것임을 우리가 자꾸 봐야 돼요. 이게 나인 줄 생각하면은 계속 그 옛사람의 내 삶의 주도권을 잡고 어떤 분노를 통해서 내 삶을 망가뜨리는 그런 삶밖엔 되지 못한다라는 거. 근데 이것이 내가 아니라 옛사람이다라고 알면은요, 일단 아는 것으로 우리는 이제 옛사람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고, 이미 옛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이 알미다. 그 사실 옛사람의 존재를 아는 것, 알아내는 것.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중요한 어떤 분노를 극복하는 그런 길이 됩니다. 자, 오늘은 이제 세 번째 시간이고요. 세 번째 키워드 핵심 단어는 뭐냐면은 2차 감정이라는 거예요. 분노는요, 2차 감정이라는 거. 2차 감정이라는 의미 뭐겠습니까? 1차 감정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1차 감정.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뭔가 어떤 그런 사건 가운데 주어지는 감정이 아니라, 분노는요, 그 직접적으로 주어지는 감정을 덮기 위해서 우리의 무의식이 만들어내는 감정. 그러니까 2차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분노에는요, 배후 감정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1차 감정이라는, 실제 분노가 가리고 있는, 분노라는 어떤 강력한 에너지를 가진 감정을 통해서 가리고 있는 어떤 1차 감정이 있다라는 거. 이것을 저희가 그냥 이렇게 설명드려도 이해가 되시겠지만 아주 간단하게 가인의 예를 통해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가인과 이게 아벨 사건을 보면 너무 잘 아시죠, 그렇죠? 인류 첫 번째 살인이고요. 가인이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렸는데 자신의 제사는 안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만을 받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어떤 그런 이제 분노가 올라오게 되면서 그 분노를 그 가인이 누구에게 쏟아붓습니까? 폭발시키죠, 그렇죠? 아벨에게.
그러니까 너 때문에가 되는 거죠, 그렇죠? 너만 없었으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여러분 공감 잘 되실 겁니다. 저도 공감이 너무 잘 돼요. 맨날 그러니까, 그렇죠? 맨날 뭔가 문제가 생기고 뭔가 힘든 일이 생기고 막 뭔가 올라오면 다 누구 때문이고 누구 탓이고, 예, 하여튼 이게 옛사람의 작용이라는 거죠. 참 안타까운 게 가인이 우리 올리브교회 예배를 들었으면 안 죽일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이 예배를 들어가지고 아 이게 옛사람이 하는 일이구나 딱 봤으면 멈춰 할 수 있었을 텐데, 하여튼 그걸 가인은 예배를 안 드려가지고 몰라서 그 옛사람한테 완전히 통제권을 뺏기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 분노를 쏟아내서 아벨을 살인한 인류 첫 번째 살인을 이렇게 저지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제 분석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아, 옛사람이 하는 일이구나. 신호가 들어왔을 때, 분노란 신호가 들어왔을 때 가인은 이 분노에 폭발시켜서 이 신호 자체를 꺼버리려고 했구나. 여기까지 이제 분석이 우리가 배운 것을 할 수 있고요. 자, 이제 조금만 더 진도를 나가 보면은요. 자, 이제 가인이요. 그렇다면은 왜 하나님께서는 가인이 드린 제사를 받지 않으셨을까라는 그런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왜 받지 않으셨겠습니까? 왜 받지 않으셨냐 하면은요, 가인의 제사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받지 않으신 거겠죠, 그렇죠? 하나님께서도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창세기 4장 7절을 보면은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이라고. 그러니까 내가 선을 행하면, 그러니까 선을 행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 어떤 그런 그 제사 가운데서 그가 드린 제사가 그 안에 악이 담겨져 있었다라는 거죠. 그 안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죠. 어떤 그게 어떤 문제의 본질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가인도 사실 이 대화, 하나님과 가인의 어떤 이렇게 대화 이렇게 하는 걸 보면은 가인도 사실은 그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자신의 어떤 그런 제사 가운데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 그렇죠? 뭔가 제대로 드려진 제사가 아니라는 어떤 문제가 있었는데, 이제 그게 이제 실질적으로 제사가 드렸을 때 자신의 제사를 안 받고 아벨의 제사를 어떤 걸 받는 것을 보면서 가인은 그것을요 누구의 탓으로? 아벨 탓으로 돌리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하여튼 어찌됐든 여러분, 우리의 옛사람은요 자기의 잘못을 절대로 인정하려고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어떤 자기가 분명히 선을 행하지 못하는 것, 선을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하고 있는 것, 이 제사 가운데 분명히 잘못한 것 본인도 알고 있지만, 그렇죠. 들켰다 그렇게 생각이 했겠죠. 제사를 받지 않았을 때 아차 들켰구나, 하나님 하셨구나, 뭐 이렇지 않았겠습니까? 어찌됐든 자기도 알고 있었지만 옛사람이 주도권을 지게 되니까 결국은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죽도록 인정하지 않아요. 만약에 우리도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도 정말 어떤 우리의 잘못이 지적되고 막 뭔가 이게 문제가 생길 때 우리도 곧 인정하지 않죠, 그렇죠? 여러분 인정 잘 하십니까? 인정 잘 안 하잖아요. 근데 그 모습이 우리가 그때 좀 볼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 자신의 잘못이나 이걸 인정하지 않고 곧 책임 회피를 하고 곧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것은요, 우리의 옛사람이 지금 어떤 그런 비난 가운데서 우리 옛사람이 하는 반응이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하여튼 어찌됐든 이 가인이요 바로 분노한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다라는 거죠. 분노한 이유는 뭐냐면은 결국은 자신이 잘못한 걸 알아요. 자신의 어떤 실수가 있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자신의 잘못 실수, 하나님께서 그 잘못을 받지 않으셨을 때, 그 제사를 받지 않았을 때 그의 마음 가운데는 분명히 그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어떤 자신의 어떤 수치심, 그렇죠. 어떤 그런 자신의 잘못에 대한 어떤 그런 부끄러움, 어떤 창피함, 그렇죠? 그런 것이 들었을 것이고요. 어떤 가인과 비교해서 온전한 제사를 드린 가인과 비교해서 어떤 자격지심 같은 마음도 들었을 것 같아요. 자존심도 상했을 것 같고요, 그렇죠? 어떤 이런 마음들, 그리고 또 그 엄마 아빠가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아담과 하와는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엄마 아빠 하나님하고 굉장히 친한 사람들인데 그 앞에서 자신의 모습이 어떤 그런 자신의 잘못이 드러날까봐 하는 어떤 그런 두려움, 이런 것들이 그 마음 가운데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죠? 원래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제사를 받지 않으셨을 때 그의 마음 가운데 그의 어떤 무의식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 가운데 올라오는 생각들은 그런 것들이었을 거예요. 부끄러움이라는 것, 또 어떤 자격지심 같은 것, 또 어떤 그런 두려움 같은 어떤 이런 감정들, 창피함, 이런 것들이 올라왔을 거예요.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요, 여러분 옛사람은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렇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감정들은, 지금 가인이 원래 품게 됐던 감정들은요, 그 잘못이 누구에게 있다라는 것을 계속 지적하는 감정들입니까?
자신에게 있다라는 걸 지적하는 거예요. 창피하고 부끄럽고 자격지심, 뭔가 어떤 그런 두려움, 이런 것들은 다 내가 뭔가 잘못되고 내게 뭔가 문제가 있는 데서 오는 어떤 그런 감정들이잖아요.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그것을 공개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의 어떤 그런 우리의 본성이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분노라는 것은 그러한 감정들, 문제가 나에게 있다라는 데서 나오는 이런 감정들, 이런 감정들을 덮어버리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감정이 바로 분노라는 겁니다. 분노라는 거. 그래, 우리가 이런 감정이 올라오게 되면은 뭐 수치심, 뭐 어떤 두려움, 뭐 창피함, 어떤 자격, 이런 게 올라오게 되면은, 그래, 일반적으로 쉽게 반응하는 거는 뭐냐면은 뭐 핑계대고 변명하고 그다음에 뭐 합리화하고 뭐 이런 게 우리의 반응이죠. 너무도 자연스러운 우리 옛사람의 반응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것도 다 뭡니까? 결국은 다 내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을 부인하려고 하는 반응인데, 그 중에서도요, 분노라는 것은요, 가장 강력하고 확실한 방법이 된다라는 겁니다. 분노라는 것, 내 안에서 강력한 에너지를 가지고 이 모든 감정을 분노로 확 덮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모든 잘못들, 어떤 문제들을요, 외부로 돌려댈 수 있는 거잖아요. 외부 탓으로 외부를 향해 뻗을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게 바로 분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어떤 이런 감정들, 원래 생기는 감정들을 1차 감정이라고 말하는 거고요. 그런 1차 감정들, 문제가 나에게 있는 것을 지적하는 어떤 그것에서 나오는 1차 감정들, 1차 감정들이 올라왔을 때, 그것이 참 크고 정말 견디기 힘들 때, 그때 우리가 만드는 감정이 뭐냐? 분노라는 2차 감정. 근데 분노라는 것을 우리가 이게 잘 인식하지, 그렇게 2차 감정이다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우리 무의식 가운데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무의식 안에서 이게 안에서 막 이런 1차 감정들이 올라왔을 때, 우리 무의식이 바로 이것을 1차 감정들을 덮기 위해서 이 분노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리고 하여튼 분노라는 건 급작스럽게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의식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 사건 때문에 내가 분노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 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 진실은요, 분노는요, 2차 감정, 우리가 만들어내는 그런 감정, 1차 감정을 감추기 위해서, 그러니까 분노의 배후 가운데는 1차 감정들이 있고,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스스로도 인정하지 않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분노, 2차 감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해가 이제 확실히 되셨는 줄 믿습니다. 분노는 2차 감정이에요, 그렇죠? 2차 감정이고요. 제가 여러분 이해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제가 잘하는 특기 있죠? 도표 만드는 거. 도표로 한번 만들어 봤어요. 잠깐 한번 좀 보세요. 우리가 늘 좀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우리는 어떤 사건이 나에게 분노를 일으킨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반드시 인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바로 우리에게 분노를 가져다 주는 게 아닙니다. 이게 분노가 무의식에서 올라오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그냥 올라오는, 사건 가운데 올라오는 감정이 분노니까, 이 사건이 나에게 분노를 줬구나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 X자 딱 꺼놨어요. 그럼 분노는 어떻게 올라오는가? 저렇게 올라오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결국 그 사건이요, 우리의 무의식 세계 안에, 무의식 세계, 감정을 만들어내는 것이 무의식 세계라고 그랬죠, 그렇죠? 무의식 세계 안에 어떤 1차 감정들을 만들어내요. 1차 감정들은요, 그 원인이 다 문제가 나에게 있어서 나타나는 감정들이에요. 그래서 뭐 아까 말한 뭐 가인이 느꼈던 뭐 수치심이라든지 뭐 어떤 그런 창피한 부끄럼도 있지만, 뭐 질투의 감정들부터 시작해서 뭐 어떤 하여튼 자존심 상하고 뭐 낙심하고 좌절하고 스트레스 받고 뭐 이런 모든 하여튼 이런 감정들, 어떤 그 스스로에 대해서 어떤 부정적인 어떤 그런 모습 때문에 나타나는 그런 어떤 그런 감정들, 이런 감정들이 이제 1차 감정들입니다. 무의식 세계에서 나타나는 감정이고요. 이것을 덮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감정, 그 1차 감정들이 겉으로 표현이 될 때 무엇으로 표현이 되냐? 분노로 표현이 된다라는 거. 이 분노라는 것. 그래서 이 분노라는 강력한 에너지를 가진 감정으로 다 덮어버리고 핑계를 바깥으로 돌리게 되는 것. 이게 바로 분노가 작용하는 메커니즘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저희가 저까지 확실하게 이해를 했으면은 분노를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도 아시겠죠, 그렇죠?
분노를 극복하는 방법은 그러니까 뭐냐면은 결국은 그래요. 분노가 올라오게 되었을 때 우리가 어제 지난 시간까지 배웠듯이 분노를 가지고 어떤 바깥으로 어떤 것을 핑계를 대려고 하는 옛사람을 멈춰 세울 수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렇죠? 스탑하고 멈춰 세울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죠? 이거는 내 옛사람이 하는 일이구나 하고 멈춰 세울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분노가 멈춰지게 되면은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제 분노를 극복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바로 이 배후에 있었던 1차 감정들을 찾아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분노를 불러일으켰던 진짜 감정, 내 안에 내 무의식 가운데 있는 진짜 그 1차 감정이 무엇이었는지 그것을 찾아낼 수 있게 될 때, 그것을 찾아낼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이 해결이 될 때, 그 1차 감정들이 해결이 되게 될 때 분노의 문제가 제대로 처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이게 뭐 이론적으로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뭐 이건 뭐 강의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고, 제가 실제 성경의 예를 통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실제 성경의 예를 나눌 텐데, 물론 그 분노라는 게 이제 내가 내 분노의 문제를 그렇게 이제 2차 감정으로 보고 1차 감정을 찾을 수도 있지만, 또 그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냐면은 내가 누군가가 분노했을 때 그 분노, 그 사람의 분노를 보면서 그 분노 2차 감정이라 그랬죠. 그 사람 속에 있는 1차 감정, 1차 감정을 찾아내 주는으로써 분노의 문제, 그 상대방의 분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해결하게 되는 케이스들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케이스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케이스가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입니다. 이 나발 사건이요, 나발 사건. 이때 이게 뭐 잘하는 사건이지만요. 간단하게 배경을 설명드리면, 다윗이 이제 사울 왕에 의해서 이제 쫓겨다니게 되잖아요. 이제 쫓겨다니게 되는데 이 쫓겨다니는 시간도 이제 점점 오래가 됩니다. 5년, 10년 넘게 쫓겨다닌 것 같아요. 이제 쫓겨다니게 되면서 다윗의 세력도 좀 늘어나게 되죠, 그렇죠? 한 600명 되는 불황아들이 예수님이래요. 다윗을 쫓아다니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다윗은 뭐 쫓겨다니는 거니까 일상이 되면서 이제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600명이나 되는 사람의 어떤 생계를 책임져야 되니까 다윗이 그 600명의 불황아들을 데리고 이 사설 경비대를 하기 시작하게 돼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거기서 뭐 양을 치든지 뭐 하여튼 뭐 목축을 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산적대들로부터 또 짐승로부터 보호해주는 그런 사설 경비대의 역할을 하면서 아마 그렇게 이제 먹고 뭐 강도짓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다윗이 그 군대 자기 부하들 데리고요. 하여튼 뭐 그렇게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다윗의 무리들이 보호해줬던 무리 중에 하나가 이 나발이라는 사람의 양떼였던 것이죠. 나발이라는 사람의 양떼를 보호해줬던 것이죠. 자, 그렇게 보호를 하게 되고요. 이제 양털 깎는 날이 돌아오게 됩니다. 양털 깎는 날은 어떤 날이냐면은 그 목축하는 사람들의 추석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추수감사절이나 뭐 추석 곡식을 다 풍성하게 잔치하는 날, 바로 양털 깎는 날이 이제 목축하는 사람들의 추석. 그래서 다 같이 모여서 잔치도 하면서 이렇게 즐거워하는 날, 풍성한 날이 바로 양털 깎는 날이 돼요. 그때 이제 다윗이 이제 무사히 양들을 다 보호했고, 그 양들이 이제 양털을 깎는 그런 이제 결실의 때를 맞이하게 되면서 거기서 이제 축제가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자기 사람들을 보내잖아요, 그렇죠? 보내가지고는 호의를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은근히 다윗이 자기가 한 일을 좀 얘기하죠, 그렇죠? 자기가 어떻게 했고 우리 덕분에 그래도 양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당신의 하인들이 이미 다 뭐 알고 있을 거고 당신에게도 얘기했을 거고, 그러면서 하여튼 다윗이 되게 겸손하게 나가요. 뭐 나발에게 당신의 뭐 아들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굉장히 다윗이 자기를 낮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그래봬도 이래봬도 골리앗을 이기고 이스라엘 군대 총사령관까지 됐던 그런 유명한 인물인데 나발 앞에서 그래도 당신의 아들에게 호의를 베풀고 뭐 이렇게, 하여튼 다윗이 나름 하여튼 이렇게 좋은 말로써 이렇게 함께 그 즐거움을 나누자고 나발에게 이렇게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나발이 어떻게 반응을 하죠? 제가 잘 쓰는 표현이었죠. 나발이요? 나발나발 거렸죠, 그렇죠? 나발이 나발나발 거리잖아요, 진짜. 그냥 다윗을 보고 다윗을 아는 채도 안 하죠. 다윗 누군지 다 몰라. 근데 이게 진짜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압니다. 지금 알면서도 무시하는 거예요. 다윗 너같이 쫓겨다니는 존재. 뒤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즘 보니까 주인을 떠난 종들이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누구 얘기입니까? 지금 다윗 얘기예요. 사울을 떠난 그 다윗을 조롱하면서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나는 다윗 너 같은 사람 모른다. 내 것을 왜 너 같은 사람이랑 같이 나누냐? 하여튼 다윗을 하여튼 멸시 모욕을 하게 되죠, 그렇죠? 자, 그 이야기를 다윗이 딱 들었어요. 여러분 들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열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여러분 분노는 당연히 올라온다 그랬어요, 그렇죠? 하여튼 무의식 가운데서 올라오는 거니까 다윗 같은 사람이 같이 영혼이 깨끗한 사람도 분노하는 걸 보니까 우리가 분노하는 건 너무 당연해요, 그렇죠? 하여튼 다윗도 이때 불같이 분노를 하게 돼요. 불같이 분노를 하게 되고, 그래서 한 일이 뭐냐면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듯이 자기의 부하 600명 중에서 400명을 완전 무장을 시킵니다. 완전 무장을 시켜서 이 나발을 멸망시키려고, 이 나발을 멸망시키려고 군대를 몰고 지금 나발의 집으로 쳐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마어마하게 분노한 거죠. 니까지 것이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니까지 것이 나를 무시해 이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분노를 해서 이렇게 쳐들어가게 돼서 이제 그 집까지 다 왔을 때, 그때 등장한 사람이 이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이었어요. 이 여인이요 먼저 이 분노한 다윗, 분노해서 다윗과 그 400명이나 되고 쳐들어온다는 소리를 듣고요, 이 여인을 보면 되게 지혜로워요. 뭐부터 먼저 보냅니까? 먹을 법부터 먼저 보내요. 그러고 보니까 이 과정에다 넣어야 될 것 같아요. 분노의 첫 번째 해결 방법은 배부르게 먹게 하는 거다. 먼저 화내면 여러분 맛있게 먹이시기 바랍니다. 일단 배도 불러야 분노 문제도 처리할 수 있다. 이것도 과정에 넣어야 될 것 같은. 하여튼 어찌됐든 그렇게 하여튼 먼저 먹을 것을 보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여인이 쳐들어오는, 정말 분노해가지고 그냥 말 타고 이 부하들과 함께 그냥 쳐들어오는 다윗 앞에 딱 나가서 엎드려서 다윗에게 말을 해요. 다윗에게 말을 하는데, 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그 아비가일의 말을 좀 소개시켜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사무엘상 25장 25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5절 말씀이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자, 여기서부터 이 여인의 범상치 않은 지혜를 보게 돼요. 지금 다윗이 분노하고 있는 대상, 분노가 향하고 있는 것이 누굽니까? 나발이라는 거죠. 나발에 대해서 지금 분노가 지금 쏟아져 가고 있는 것인데, 여러분 이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이 뭐라고 있습니까? 와가지고는 다윗을 비판하고 있습니까? 왜 당신 같은 사람이 나발을 공격합니까? 나발같이 아무것도 같지 않은 사람, 불쌍한 사람을 공격합니까? 또는 힘없는 사람을 공격합니까? 이렇게 비난하지 않아요, 그렇죠? 아비가일이 한 게 뭡니까? 지금 다윗 앞에 와가지고요, 다윗과 함께 나발의 뒷담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이 아내가 지금 남편의 나발, 자기의 이름처럼 미련한 자입니다. 정말 지혜로운 거예요. 여러분 분노한 사람 앞에 가가지고요 꼬치꼬치 따지지 마세요. 그 문제는 왜 그렇게 하는 거 잘못이고 이렇게 하는 거 잘못이고 아니라 먼저 분노를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죠? 먼저 분노를 인정해 주더라고요. 정말 이 다윗 앞에 나가가지고 어떤 나발을 향해서 지금 분노를 쏟고 있는 다윗 앞에 그게 틀렸다라는 게 아니라, 정말 당신이 나발에게 분노를 쏟는 것도 지금 너무 당연하다. 그 사람 그렇게 미련한 존재다. 그래서 지금 다윗이 분노하고 있는 것을 인정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인정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인정을 받게 되자 다윗이요 오히려 어떤 사실 다윗도 뭔가 마음 깊숙이는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지금 나발을 향해 자기의 분노를 쏟아내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뭔가 그 안에는 1차 감정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근데 뭔가 지금 어떤 그것을 지금 나발을 향해 어떤 나발이 잘못이고 어떻게 나발 같은 존재가 나발을 쏟아내고 있지만, 사실은 그렇게 분노를 누구인가 쏟아내고 있으면서도 사실은 다윗 마음에도 꺼리낌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요, 분노를 어떤 쏟아붓는 사람이 다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누군가를 향해서 막 분노를, 정말 저 사람 때문이라고 막 분노를 쏟아붓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본능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의 진짜 나는요 알고, 옛사람이 지금 지배하고 있어서 그렇지, 나를 지배하고 분노 가운데 지배하고 있었지, 진짜 나는요 그것이 꼭 저 사람을 향해 지금 분노를 쏟고 있는 게, 그 근본적인 것은 내 안에 문제가 있다라는 건 사실은 우리가 무의식 중에서라도 인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가서 넌 요거 잘못했고 왜 저 사람한테 그러고 왜 문제를 거기다 핑계대고, 여러분 이러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분노를 인정해 주는 거. 예, 저도 사실 많이 경험했던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한번 설교 때에서도 참 마음이 힘들고 막 어떤 그런 일을 했을 때, 제가
예, 제 아내가 제 설교 듣고 나서 제일 성도들로부터 칭찬을 많이 받은 설교가 그거였다 그러더라고요. 아내가 저를 비난할 줄 알았는데 여보 당신이 잘했어 그래가지고 저도 그때 깜짝 놀래가지고 웬일인가 그 갑자기 분노가 멈추더라고요. 예, 정말 제 편을 들어주는 어떤 그런, 하여튼 다윗도 지금 그런 경우 아니겠습니까? 지금 오히려 이 아비가일이 자신의 편을, 자신의 분노를 이해해주고 그것을 받아줌으로써 어떤 면에서는 다윗의 분노가 거기서 멈춰서게 되는 겁니다. 옛사람에 의해서 지배왔던 분노가 멈춰지게 되죠, 그렇죠? 자, 그리고 나서 아비가일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좀 길게 얘기하지만 그 긴 부분은 다 빼고요. 한 절만 좀 읽어보도록 할게요. 28절. 지금 아비가일이 뭐라고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지 한번 잘 보세요. 같이 28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여러분, 이게 정말 굉장한 그냥 다윗을 높여주고 칭찬해주고 있구나의 의미가 아니에요. 다윗 하나님의 사람이고 얼마나 대단하시고 높으신 분이신데 그렇게 높으신 분이 우리 나발 같은 그런 하찮은 자를 이렇게 분노하시 이런 차원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다윗이 왜 분노하고 있습니까? 분노는 2차 감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 안에 감춰진 1차 감정이 뭐겠습니까? 그래요. 지금 다윗이 진짜 다윗을 힘들게 한 것은 뭐냐면은 그동안 지금 쫓겨왔어요, 그렇죠? 그래요. 쫓겨올 때는 우리가 뭐든지 고난이나 어려움이 있을 때는 곧 끝날 것이다, 곧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 주실 것이다, 이런 기대를 갖지만 그 세월이 점점 오래 지금 다윗 가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름 부으셔서 왕을 삼으시겠다고 약속을 주셨지만 이미 쫓긴 세월이 예를 들면 10년이 지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마음 가운데는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정말 내 인생은 그냥 이것으로 끝이구나. 이렇게 불황아 집단하고 같이 이렇게 끌려다니면서 이렇게 나발 같은 존재한테도 무시당하면서 그냥 내 인생은 이렇게 그냥 하나님이 약속하셨지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나를 잊어버리셨나? 어떤 자기 지금 다윗의 어떤 진짜 마음의 그 어떤 무의식 가운데 있는 다윗을 힘들게 하고 있는 것은요, 두려움이었단 말이에요. 불안이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쫓기는 시기가 정말 길게 되면서 이렇게 그냥 사설경비대라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그 안에 어떤 불안과 두려움을 가지고 정말 더 이상 이 쫓기는 삶에 대해서 그래 소망이 있으면 견딜 수 있지만 이제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소망도 점점 흐려가면서 그 불안, 그 두려움, 그것이 그 마음의 중심을 채우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바로 그의 엔진의 문제였던 것이죠. 그것이 그런데 이 나발이라는 어떤 사건을 통해서 나발이 자신을 무시한 것을 통해서 그래요, 그런 불안과 두려움이 있는데 나발 같은 존재까지도 자기를 무시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기를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여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두려움 불안이요, 바로 어떤 그 나발 그 사건을 통해서 그 불안과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무엇이 되어가지고 지금 나발을 향해 쏟아져 가게 되는 겁니까? 분노라는 감정이 돼서 쏟아져 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분노라는 감정, 바로 아비가일이 정확하게 보고요, 그것을 다시 회복시켜 준 겁니다. 그 1차 감정. 그래, 분노를 멈추게 하고요. 다윗이 분노하는 것도 당연하다고, 나발에 대해서 분노하는 건 너무 당연하다고 분노를 인정해 주고요. 그리고 나서는요, 다윗의 두려움을 만져주는 거예요.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해서 나라를 세워주실 거라는 거,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 지금 다윗이 지금 쫓기는 신세고 어떤 불황아들과 함께 있는 것 같지만 당신은 이제까지 그래도 싸워온 모든 싸움이 하나님의 싸움 아니었냐는 거.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고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서 그냥 쫓기는 신세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무슨 사설경비대란 게 아니라 정말 그 안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기 원하는, 사울 왕도 지켜주지 않는 어떤 변방에서 있는 어떤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는 그런 하나님의 군대로서 하나님의 싸움을 싸워온 것이 당신이 아니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당신을 왕으로 세우실 것이고 당신의 삶에서는 악한 일이 발견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요. 정말 다윗이 그냥 이 얘기를 듣고요, 아부의 기분이 좋은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이건요, 그렇죠? 그래요. 그 안에 있었던 이 분노라는 신호, 그렇죠? 나발을 향해 쏟아지던 이 분노라는 이 깜빡깜빡 힘급한 신호, 그 문제의 원인, 그 1차 감정, 이 문제의 원인을 이 아비가일은 볼 수 있었고요. 그것을 치유해 준 거죠, 그렇죠? 그것을 다시 회복시켜 준 거죠, 그렇죠? 그 두려움과 그 불안을 다시 극복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확신으로 그래 하나님이 날 버리실 리가 없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래 내가 이 길을 걸어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겠지. 이렇게 다윗을 회복시켜 준 거예요. 여러분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나발이라는 사람이 촉발한 한 문제를 가지고 그 문제를 통해서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은요 단순히 그냥 분노를 그냥 더덕더덕거려 준 게 아니라 정말 쫓기는 세월 가운데서 10년 가까이 되는 쫓기는 세월 가운데서 다윗 안에 쌓여 있었던 불안과 두려움의 그 문제를요 그것을 다시 만져주고요 그 안에서 다시 회복되고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다윗을 세워준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아비가일이 되는 것입니다. 참 놀랍죠. 이 사건, 이 사태가 끝나고 나서 다윗이 만약에 나발을 죽여버렸으면요, 정말 다윗의 인생도 거기서 끝났을 거예요. 끝났죠, 뭐. 그렇잖아요. 정말 이제까지 그래도 다윗이 어떤 그런 쫓기는 상황 가운데서도 정말 블레셋이 쳐들어오면 사울 왕도 구하러 가지 않는 사람들을 그 백성들을 구하고 희생하고 그렇게 해서 백성들을 지켜온 그런 그래서 쫓기는 존재지만 사람들 마음 가운데는 그래도 역시 다윗이구나. 근데 만약에 나발을 죽였어 봐요. 끝이죠, 그렇죠? 다윗도 이제 그냥 불황한 집단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아비가일의 어떤 이 놀라운 하여튼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불안한 두려움이 결국은 이 분노라는 걸 통해서 만약에 그게 쏟아졌으면요 이 두려움과 불안이 현실이 됐을 거예요. 하나님께 버림받고 그냥 정말 불안한 집단으로 끝나게 되는. 근데 이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의 정말 그 지혜로운 현명한 정말 그 분노의 문제를 가지고 그 안에 1차 감정을 만져주고 치유해주는 어떤 그런 것을 통해서 다윗이 넘어지지 않고 이제 다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굳건히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다윗에게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다윗이 이 사건 후에 아비가일을 아내로 맞이한 거 여러분 아시죠, 그렇죠? 당연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지혜로운 우리 올리브교회 아내들도 우리 아비가일 같은 그런 아내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들 안 하세요, 우리 왜 싫으세요? 남편들 꼴보기 싫으세요? 그냥 분노를 팍팍 하는 걸 보면 그냥 같이 분노로 그냥 그렇죠? 아내들한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실 우리가 다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믿습니다. 아내는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또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우리 맡겨진 영혼들에게 또 우리 자녀들의 문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자녀들 정말 요즘 얼마나 특히 분노의 시대고요. 정말 특히 이 땅에서 정말 어떤 그런 학생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이 정말 그 아이들 마음 가운데 끊임없이 분노를 정말 억압된 분노를 심어주는 하여튼 분노로 특화된 세상이 바로 지금 같은 세상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 가운데서 그런 분노의 표현들이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럴 때 우리 부모가 해야 될 것이 뭐겠습니까? 그 안에 감춰진 어떤 그런 1차 감정을 제가 사실 이 말씀 준비하면서 생각난 일이 있었어요. 뭐냐면 제 딸아이가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기숙사에서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전화 통화를 하는데 이 자식이 저한테 마구 화를 내는 거예요. 제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마구 신경질을 내고 그래가지고 야 공부나 해 그랬더니 뭐라고? 싫어 안 해. 그리고 전화를 확 끊어버리는 거예요. 와 정말 여러분 자녀가 그렇게 나오면 열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열 받는 게 당연해요. 저도 인간입니다. 그렇죠? 와 정말 열이 올라와가지고 내가 정말 좋은 마음으로 전화 걸어가지고 그런데 이 자식이 정말 와 내가 공부하라는 한마디 했다고 해가지고 그냥 그걸 가지고 저렇게 정말 이렇게 올라오는데요. 그래도 제가 누굽니까? 그래도 말씀도 전하고 있고 또 이 분노에 대해서 공부도 하고 있고 그러면서 그때 이제 마음을 좀 정리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뭔가 저 아이가 저렇게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말에 저렇게 화를 내고 분노할 때는 뭔가 그 안에 좀 힘든 뭔가가 있나 보다라는 생각을 하고 제가 이렇게 카톡을 보낸 거죠. 카톡 같은 거 이렇게 보냈어요. 야 학교 생활이 힘드냐? 뭐 이렇게 친구가 너 힘들게 하냐? 그랬더니 조금 있다가요. 눈물 유유 이게 두 개가 딱 왔어요. 그래서 됐다 그래가지고 다시 전화를 걸어가지고 이렇게 살짝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제가 모르던 친구들과의 어려움이 오랫동안 있어 왔더라고요. 그동안 오랫동안 있어 왔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저도 뭐 신나게 그 친구 뒷담화 같이 했죠. 야, 그런 못된 애가 어딨냐, 야, 그런 애들은 그냥 인간도 아니다, 막 제가 하도 욕하니까 오히려 제 딸아이가 더 아빠 그 정도로 나쁜 애는 아니고 막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저 나중에 회개했어요. 그 욕한 거, 뒷담화한 거. 하여튼 어찌됐든 그렇게 얘기하고 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해줬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하나님이 얼마나 정말 너를 보호하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이 인권이고, 그래서 분명히 너에게 좋은 친구들 있게 될 것이고, 네가 누군가의 좋은 친구가 되어주면 되지. 하여튼 뭐 좋은 이런 얘기를 해준 거죠. 그 어떤 1차 친구들에게 받았던 어떤 상처에 대해서 그것을 이렇게 한참 그렇게 좋은 말로 위로해주고 있는데 갑자기 얘가 아빠 전화 끊어, 딱 그러더라고요. 또 열받으려고 그러는데 딱 그러더라고요. 아빠 전화 끊어, 나 이제 공부해야 돼, 딱 이러더라고요. 하여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또 해야 될 일이 바로 그런 우리 크리스찬으로서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누군가의 아비가일이 되어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누군가의 아비가일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분노라는 것이요, 2차 감정이라는 걸 우리가 보아낼 수 있으면 돼요. 분노라는 거 2차 감정. 사실은 쉽진 않아요. 상대방이 분노를 쏟아내면은요, 우리도 사실은 우리의 옛사람은요, 상대방이 뭔가 화를 내고 분노내면 우리도 같이 화와 분노로 대항하려고 해요. 근데 그것이 옛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을 딱 보고요, 딱 보고 그럴 때 그 분노 뒤에 감춰진 1차 감정이 있다, 분노는 2차 감정이다, 배후 감정이 있다라는 것을 보고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은요, 반드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아비가일에게 주셨던 것 같은 그런 놀라운 지혜, 그쵸? 그 분노를 통해서 오히려 그 마음에 정말 힘들고 어려웠던 일들을 만져주고 치유해주는 그런 역할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도 보듯이 아비가일의 예에도 보듯이 분노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그렇죠? 일단 분노라는 것을 멈출 수 있으면은요, 그 다음엔 아비가일이 그랬듯이 분노의 배후에 있는 1차 감정을 찾아서 그 1차 감정을 치유받든지 하여튼 위로받든지 그 1차 감정을 잘 처리를 하는 게 이제 사실은 분노가 축복이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처리 방법이 됩니다. 자, 근데 이게 내가 누군가의 분노를 봤을 때는 그렇게 봐주는 게 사실은 가능합니다. 특별히 어렵진 않아요. 누군가의 분노를 보면서 우리가 같이 분노로만 반응하지 않고 그런 우리가 아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대입해 보면은 누군가를 그렇게 아비가일처럼 도와줄 수 있는 역할을 감당하는 건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게 내 분노의 문제가 됐을 때는요, 이게 쉽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이 분노라는 게 강력한 에너지를 가지고 그냥 나를 지금 휩싸고 있고요. 그가 그 강력한 에너지, 그 파괴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그 틈을 타서 내 옛사람이 지금 나를 지배하고 있고요. 그 가운데서 정말 그 어떤 분노를 가지고 지금 누구 문제고 누구 때문이고 무엇 때문이고 하고 있을 때 정말 그때 우리가 정말 멈춰서서 정말 이 분노를 멈춰 세우고 정말 그 가운데서 정말 1차 감정을 내가 찾아낼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 이거는요 정말 거의 가능성이 없는, 쉽지 않은, 머리로는 알아도 실제 실천할 수, 우리가 진짜 내 삶에 내가 스스로 실천하긴 정말 어려운 문제가 돼요. 자, 그러면 이것을 내 분노의 문제일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하겠는가 하는 거예요. 어떻게 처리할 수 있겠는가? 방법은 알겠어요. 1차 감정을 찾아내면 되는 건 알겠는데 어떻게 1차 감정을 우리가 무의식 속에 있는 1차 감정을 어떻게 찾아내고 그것을 어떻게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겠는가? 근데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는 아비가일 같은 분이, 그런 존재가 우리 주변에 늘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그분이 누구신 줄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은요, 그래,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진정한, 어떻게 보면 아비가일이 보여주셨던 진정한 어떤 치유자, 회복자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래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분노를 쏟아놓으면 정말 누구 때문에 너무 힘들고 누구 때문에 너무 고통스럽고 이 상황이 너무 어렵고 이 상황 때문에 내 삶이 지금 이 모양이고 이렇게 되고 있고, 우리가 분노를 쏟아놓을 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건 제가 제 경험을, 제 체험을 놓고 여러분에게 당당하게 정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한번 쏟아놓아 보세요. 정말 우리의 아픔, 분노를 한번 쏟아놔 보세요. 하나님, 아비가엘이 다윗에게 그 다윗의 분노를 인정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란 분도 우리의 분노를, 너 충분히 그럴 수 있어, 네가 그렇게 아파하고 그렇게 분노하고 하는 이유 내가 다 이해해, 내가 다 받아줄 수 있어. 그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이 되는 바로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내 분노를 쏟아놓게 그것을 받아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면서 다윗이 아비가엘 앞에서 그렇게 되었듯이 우리도 어느샌가 내 삶의 1차 문제를, 1차 감정을요 하나님 앞에 쏟아놓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어떤 정말 내 문제들, 내 아픔들, 내가 두려워서 그랬습니다, 내가 불안해서 그랬습니다, 내가 정말 사실은 부끄럽고, 내가 정말 이것 때문에 자격지심을 느끼고, 내가 이것 때문에 정말 질투가 올라오고, 이것 때문에 누굴 미워하고 내가 그랬습니다. 이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 앞에 하나님 앞에 쏟아져 나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경험하는 게 뭐냐면은요, 바로 진짜 그 십자가의 진짜 참 능력이요. 십자가의 진짜 능력이 뭡니까? 용서잖아요. 용서라는 거, 사실 용서라는 거 우리가 평소 때 들으면 용서 그냥 봐준다는 거구나, 괜찮다라는 거구나 하지만 여러분, 용서라는 게 뭡니까? 그냥 무조건적인, 내가 어떤 잘못, 어떤 문제가 있어도요 하나님께서 없는 것을 해주시겠다는 게 용서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용서의 진짜 크기가 체험되는 현장이요 바로 그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 분노를 통해서 감출 수밖에 없었던 내 안에 어떤 부끄럼들이에요. 분노라는 것을 통해서 내가 부인하고 시인할 수 없었던 그런 내 안에 감춰져 있는 그런 감정들이었어요. 그런데 그것도 어느샌가 하나님 앞에 쏟아놓게 될 때 그것까지도 이미 십자가에서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당하셨다라는 거, 바로 이미 하나님께서는 다 용서해 놓으셨다라는 거. 그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미 다 용서해 놓으셨고, 바로 그런 너를 위해서 이미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지셨고, 그런 너를 내가 사랑하고 축복한다라는 거. 그래요. 하나님의 그 진짜 위로, 하나님의 진짜 사랑이 경험되는 현장이 바로 이 정말 분노 가운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가는 그런 현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참 아비가엘이 되심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요. 다윗의 분노를 멈추게 했었던 그 아비가엘의 그 놀라운 지혜가요, 그 근원이 누구시겠습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래요.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될 때 그 어떤 분노, 그 어떤 아픔, 그 어떤 문제도요,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멈춰 세우게 해주시고요, 그래요, 받아주세요. 우리 감정, 우리의 분노. 그래서 우리 옛사람, 통제권을 쥐고 있었던 옛사람이 어느샌가 통제권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렇게 되면 진짜 내가 이제 내 통제권을 잡게 되면요, 내 안에서 하여튼 다 나오게 되더라고요. 저는 우리 올리브교회 성도들 모두가 그런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정말 경험하시는 그런 축복이 임하시기를 정말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이 분노라는 말씀을 전하면서 마음에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부담이 그거예요. 이게 단순히 이론이 되면 어떡하나라는 거. 머리로 분노 100번 이해해봤자 뭐겠습니까? 정말 작은 분노의 문제라도 내가 그 분노의 문제 가운데서 정말 그런 하나님의 은혜, 축복을 실제로 이 분노를 통해서 나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되는 것, 이게 진짜 그 하나님의 그 분노를 통해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올리브교회 성도 모두들은요 마음껏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분노 하나님 해결해 주시는 그런 은혜, 그리고 무엇보다도 또 그런 우리 올리브교회 성도들은요 누군가의 뭐가 되어 주시라고요? 아비가엘이 되어 주시는 거. 하여튼 요즘요 분노의 세상이에요. 정말 모든 것에 정말 서로 분노하고요, 분노를 쏟아내고 서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도 있잖아요. 예수님이 오른뺨을 때리면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왼뺨을 들어대라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들어댑니까? 한번 해보세요. 우리는 오른뺨 한 대 맞으면은요 그 사람 오른뺨을요 때려줘야 되죠, 그렇죠? 근데 어떻게 됩니까? 때려주는데 내가 맞은 것보다 더 세게 때려줘야 되겠죠, 그렇죠? 분노라는 게 그래요. 누군가에게 분노를 쏟아내면요, 상대방에게 쏟아내면은요 그 상대방은 또 나에게 분노를 쏟아내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더 세게 쏟아내요. 그래요. 그래서 언제까지 쏟아내겠습니까? 한 사람이 맞고 죽을 때까지요. 완전 뻗을 때까지. 그게 세상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 분노라는 건 그런 거예요. 오른뺨을 때리면, 상대방이 오른뺨을 때리면 또 더 세게 때리고. 이게 오늘날의 세상의 모습이에요.
오늘날의 관계의 모습들이에요. 오늘날의 어떤 공동체, 가정 공동체의 모습이고 오늘날 이 사회의 모습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분노를 통해서 점점 더 갈라지고 망가지는 게 이 사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이 말씀은 그래서 주신 것 같아요. 오른뺨을 때릴 때 왼뺨을 돌려대라는 거. 뭡니까? 분노의 흐름을 멈춰 세울 줄 아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나에게 분노를 쏟아부었을 때 그래, 멈춰 세울 줄 아시는 자가 된다라는 거. 그리고 멈춰 세우고요. 그래요. 이 서로 뺨 때리기를 멈출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한 사람이 뻗을 때까지 덤덤 더 세게 때리는 방법하고 한 사람이 때리기를 포기하고 분노를 한 사람이 한 대 더 맞아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라도 이 땅의 분노는 멈춰야 된다라는 거. 그게 우리 크리스찬의 역할이라는 거. 그리고 아비가일 같이 바로 그렇게 정말 그렇게 상대방의 분노를 치유해 줄 수 있는, 회복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게 그게 하나님의 우리의 부르심이라는 거. 여러분 이번 추석 때 아마 많은 분들을 또 만나게 될 것이고요. 이런 모임들은 꼭 나중에 싸움으로 끝나죠, 그렇죠? 열받고 끝나고 처음에는 만날 땐 좋은데 갈 때는요 막 저만 그렇습니까? 어찌됐든 우리 올리브교회 성도들은 정말 이 분노를 멈추게 하실 줄 아시는, 그리고 정말 아비가일의 역할을 잘 감당하셔서 오히려 정말 이 세상 분노 중독 만연돼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 사랑하는 한 사람 한 사람들 건져내실 줄 아시는, 이렇게 치유하고 회복하시는 역할을 감당하시는 그런 누군가의 아비가일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요, 우리 자신을 한번 이 시간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한번 자신의 1차 감정을 한번 추적해 보는 거예요. 최근에 좀 화가 나고 좀 분노했던 누군가에게 화났던 경우 많이 있으시죠, 그렇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무언가를 위해서 분노하고 참 힘들어하고 마음이 어려웠던 어떤 그런 일들이요. 그래요. 어쩌면 우린 여전히 그것이 누구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무엇 때문이라고, 환경이나 사람을 탓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요. 이 시간에 좀 오늘 배운 대로 좀 한 단계 좀 더 들어가 봤으면 좋겠어요. 그 안에 감춰져 있는 나의 1차 감정이 무엇일까라는 거. 내가 왜 그렇게 그 일에 분노했던 것일까? 왜 내가 우리 자녀가 그런 모습이 나왔을 때 내가 왜 그렇게 화를 냈을까? 우리 남편, 아내, 누군가가, 부모가 그런 모습을 왜 내가 잘 견디지 못하는 것일까? 그건 부모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좀 내 안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1차 감정을 좀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분노를 폭발시키고 억압하고 누수해서 분노는 해결되지 않아요. 그렇게 1차 감정을 찾아서 그것을 해결해야 돼요. 그 문제를 처리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야 진짜 분노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변에 누군가를 좀 한번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힘들어하고 있는, 분노했던, 나한테 화를 냈던. 그리고 한번 돌아보세요. 그리고요, 그 분노 왜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왜 저런 문제를 가지고 왜 그 1차 감정이 무엇이었을까를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 그렇게 구하세요. 사실은 정말 우린 너무도 쉽게, 우리 옛사람은요 그런 누군가가 분노하고 화를 내는 모습을 보면요 같이 따지잖아요. 왜 그랬을 때는 왜 말도 안 되는, 왜 그런 일에 왜 그러지 않게 해달라고. 정말 나도 아비가일 같이 지혜 있게 인정해주고 그 분노, 화를 인정해줄 줄 알고, 그렇게 마음으로 지금 결심하세요. 인정해주겠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런 아픔을, 어려움을 볼 수 있게 해주시고, 그리고 나를 사용하셔서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그런 은혜를 부어주세요라고. 우리 다 같이, 우리 잠시지만 우리 오늘 말씀 놓고요, 자신을 위해서, 또 누군가를 위해서 함께 누군가의 아비가일이 되는 것을 위해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분노에 대한 것 같이 나누면서 정말 소원하는 것은요, 이렇게 예배드리는 이 자리가 또 예배드리며 또 걸어가는 이 발걸음, 우리 성도들의 발걸음이 치유와 회복의 현장이 될 수 있었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하나님, 분노를 이기는 그런 복된 그런 믿음의 정말 놀라운 그런 하나님 함께 하시는 체험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소원하는 것, 이번 한 주도요, 우린 사실 정말 어떤 때는요 별것 아닌 거에 참 분노하고 힘들어하는 우리 아니겠습니까? 네, 하나님 도와주셔서 자신을 잘 보게 해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서게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이 분노라는 것을 통해서 오히려 정말 저의 가장 깊은 아픔까지도 만져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꼭 체험해 가는 우리 올리브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아비가일로 부르셨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누군가의 아비가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 정말 아끼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쩌면 우리가 너무 지혜가 없어서 같이 분노로 부딪혀가면서 오히려 더 망가뜨리는 역할을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 정말 아비가일 같은 지혜를 주셔서 우리 주변에 사랑하고 아끼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영혼들, 하나님, 분노라는 어떤 그런 어떻게 보면 쉽지 않은 힘든 일이지만 오히려 그 일을 통해서 영혼을 회복시켜 가시는 당신의 그 은혜, 놀라운 역사 가운데 쓰임받는 그런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